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가 1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군대와 용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 심판의 골짜기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있는 열방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열방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로 그 골짜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5절에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심으로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소리를 발하시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토록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누가 온 땅에 주권자이며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날입니다.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열방에게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전쟁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심을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열방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강한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자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임을 주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며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이심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고 천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약하고 미약해 보여도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주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불의와 불법으로 악한 자들이 역사하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산성이심을 믿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가장 먼저 찾고 피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전체 결론 단락이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요엘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든 삶에 풍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어집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뚝뚝 흘릴 것이며 작은 산들에는 우유가 흘러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적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의 결과,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에덴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에덴의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잠시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죄와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죠? 그 나라에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사탄과 귀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에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에덴 아니죠. 불완전한 에덴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것이 에덴이 되어짐을, 진심으로 천국이 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영조 모임을 참 수십 번 인도했습니다. 그 예수 영조 모임 인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먼저 말합니다. 천국은 장소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천국은 관계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제가 예수 영접을 마치고 목양실에 딱 앉아서 돌아와서 책상에 앉는 순간, 의자에 앉는 순간 수십 번 제가 제 입술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가 제 가슴에서부터 찡 올라오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아 이거구나, 이 천국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온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에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불완전한 천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에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실로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지금도 불완전한 천국도 에덴인데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놀라운데 완전한 천국은, 완전한 에덴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완전한 천국을 더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천국이, 완전한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이전에 갚지 않으신 복수를 갚아주실 것을 천명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투쟁해서, 다투어서 얻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내가 힘을 키워서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까지 잠잠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끝에 임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에서 마지막은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의 회복을, 에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에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강한 자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며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의 포악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통치 대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처소가 에덴이 되기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